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이 세계 최대 빅뉴스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성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삶 속에서 드러내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오늘 우리 신앙이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부활 지났고, 또 제가 매일 새벽 기도 듣던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놓치고 나면 우리는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적당히 이 시간에 참여해서 내가 위로받고 격려, 나는 오늘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렸다, 이런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적어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 그 일체를 같이 그렇게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다시 산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과연 이 부활의 신앙이 능력을 경험하며 사느냐,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하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저를 비롯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을 삶 속에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게 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늘로 들림받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이 자리가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이 자리는 너무 험한 자리예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믿습니까? 근데 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다. 이 증인이라는 마르티스로서 이게 뭐냐면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온 삶을 들어서 세상에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 그 증인이 되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단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났단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구원받았단 말은, 제사함 받았단 말은, 영생을 얻었단 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며 통치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능력에 서셔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성령님께 우리 인생을 서실 수 있도록 내어드렸냐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지만은 전혀 성령과 상관없이 여전히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생각대로 살고 있다면은 우리 삶 속에는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찌질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찌질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까? 당당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까? 예, 물어보라만 한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 우리 생명 구신 하나님이, 우리가 성도가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당하고 요거도 먹고 비판받고 그렇게 찌질하게 살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자기가 태어나서 당당하게 못 살아갈 때 아이들에게 당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냔 말이에요. 하나님도 예수의 피로 구속해서 아들 죽이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자녀 삼으신, 우리가
이 세상에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늘 세상에 바치며 살고 세상 것들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세상의 일 때문에 코 빼물고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 기뻐하실까요? 조금 전에 우리 꿈사는 남성 중창단이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마지막 두 번째 찬양을 했는데 좋다. 기쁜 날. 이 주일날만 기쁜 날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 부활신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신앙을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세상 속에 많은 사람의 거룩한 도전을 일으킬 것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실 줄은 믿습니다.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나도 믿고 싶다. 시편 37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주리라. 우리가 세상의 것에 문화에 짓밟혀서 이 세상 것에 우리 마음 빼앗겨서 육신의 정욕대로 헤매어 사는 우리 모습이 아니라 그 이 세상 것을 당당히 이 세상은 다 심판받는데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게 바로 예수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 삶을 통치하고 우리 주인데 이끌어 가셔도 내가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증인이 되라. 순교자. 어떤 대가를 하더라도 너의 삶 속에 나를 나타내라. 왜 그래요? 이 우주 만물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순교를 하더라도 한 사람 살리는 것이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인 삶이라는 것이죠. 꼭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시대에서는 이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순교 현장이 못 돼요. 그래서 삶 속에서 이 순교, 예수의 증인의 의미는 뭐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바로 내가 주인이야. 나는 종으로 살고 예수로 주인이 사는 삶이 바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늘 육신의 생각도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를 보여주지 못하고 산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상황의 순교는 뭐냐? 예수의 증인이 뭐냐? 바로 내가 죽을 때 예수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 육신을 내 모든 자아를 포기할 때. 근데 그게 쉽지 않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 내 안에 계신 믿는 자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이 뭐냐? 두나미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폭발력이에요. 그런 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능력이 원초적인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받는 그 능력이 성령님이 역사할 수도 우리를 사실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스펙 가지고 세상의 어떤 경력 가지고 자기를 보지 않고 우리는 오직 나를 구속한 예수 그를 통해서 자기를 볼 때 우리는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지난 주말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교회마다 많이 준비했고 부활절 행사 끝나면 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삶이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 능력 있는 삶을 온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성령님이 내 인생을 강력하게 서시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12절을 봅니다. 제자들이 감난 눈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원래 유대인들 안식일에 900m를 가요. 지금 우리 요즘 나가서 오른쪽에 보면은 그 황금돔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지금 모슬렘 이슬람의 사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이는 곳이 뭐냐, 바로 그 밑에 무덤이 쫙 있는데 거기에 바로 그 본 산이 바로 감난산이에요. 예수님이 성천한 산이에요. 그러니까 길어봐야 1km, 어쩌면 오리 2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거리를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들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하시니라며. 이성에 됩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 다음에 50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에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안식일 날 갖는 거리라면 900m라고 그랬어요. 길어야 1km, 좀 더 길면 1km 반 정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끝나서 바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우리 있을 곳을 예배를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성에 머물러 마귀에서 능력을 입힐 때까지, 뭐요?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과 돌아가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보면 그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늘 성전에서 주님이 기다리라는 능력이 비올 때까지 기다리는 말을 듣고 기쁨으로 돌아가서 그 성전에서 뭐 했습니까? 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근데 여기는 늘 찬송했다 그러는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뭐라고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 말씀하시면 돌아가서 그 성전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요. 그 숫자가 120명이 되더라 그랬어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활신앙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 매일 삶의 성령에서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말씀인 줄 알면서 세상을 쫓아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만들어주신 다음에 중앙에 선악과라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 아담과 하와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 자유의지 오늘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능력으로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 뜻을 선택하지 않는 결과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믿는 자의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다. 그건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믿음은 그 믿음은 삶의 믿음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날마다 사는 시간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의 선택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우리 의지를 발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세요.
그러나 내가 육신의 정욕에 끌려서 세상을 쫓아 세상 가치관을 쫓아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 결과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렇게 살면 내가 징계한다.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얻어 터지고 돌아온다. 왜? 징계하지 않으면 너는 사생하다고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면 성령이 모나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택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래도 하나님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한다. 그래서 맞고 올래, 말하고 올래, 말할 때 올래. 오늘 이 아침에 돌아올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제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서, 말씀대로 살아서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께서 보이시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럼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자들이 보고 와서 전했었나 그랬는데 제자들은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20장 9절에 똑같은 상황을 놓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랴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주님이 그렇게 해서 살아계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받고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따르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으면 반드시 순종하게 됐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논리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 논리를 없이 안 믿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반드시 순종해요. 여러분 버스를 타고 오늘 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 차를 탈 때에 이 차가 가다 중간에 고장난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아니잖아요. 이 차가 무사히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줄 거다 하고 타고 온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믿기 때문에 타는 거예요. 이 차가 가다 고장나면 어떻게 하지? 그럼 그 차를 못 타는 거예요. 자, 통영에서 서울까지 버스가 4시간 10분 걸려요. 예전에는 그 핸드폰이 없을 때는요, 그냥 그 터미널에서 빠이빠이 하면 서울 갈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일 잘합니다. 중간에 계속 전화를 해요. 잘 갔나 못 갔냐. 문명의 이가 사람들의 믿음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려 놨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지금 무소식 희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고민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너무 많은 문명이기를 가지고 설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너무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볼 시간이 없어요. 계속 자기들이 뭘 하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는요,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겨서, 지금은 자녀들 낱낱이 다 챙겨줄래.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않으더라. 아직 하나님 말씀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냐?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은요, 이게 적었다가 커졌다가 늘 유동성이 있어요. 믿음은 생물과 같아요. 어떤 날은 믿음이 막 있는데 어떤 날은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 부활의 그 신앙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경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 구원의 보정으로 우리 성령님이 오셨고요. 우리 안에 계시고 보혜사로서는 우리 삶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께 변호하시고 능력이 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요. 두 번째는 오늘 보면 14절을 봅니다.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권능,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우리를 그 강력한 능력으로 쓰시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1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제 2부 예배를 들어오는데 우리 교사 한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지난 두 주간은 금요일 날 서울에서 큰 교회 갔대요. 저도 아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를 했는데 은혜가 임하는데 우리 교회 소외 예배에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교사가 성전님, 우리 교회 교사가 하는 말에 집을 떠나가 봐야 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면 이랬습니다. 그럼 다음 주일날 전부 다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라 그럴까? 온 교회가 120명, 우리가 금요일날 밤에 8시 기도하는 것은 많이 모일 때는 뭐 그 자리 꽉 차니까 100명이 넘어 모이겠죠.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에 기도에 힘쓰더라. 그 가운데 방언이 임하고 병이 치료받고 마음이 치료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수요일을 깨워 기도하고 교회가 부활의 신앙을 능력으로 경험하고 살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60년, 70년, 80년에서 얼마나 많이 모여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산 곳곳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기도가 식어지고 있어요. 제가 앞서간 목요일날 한국 복음협회 신학회에서 교수들이 발표해서 50명이 모여서 한국교회 왜 영적으로 가난해지냐? 점점 기도가 약해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진단합니다. 왜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고 있고 있느냐? 그건 기도가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들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도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내가 예수 믿기보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럼 줄어들고 있습니까? 기도가 줄어들다면 당연히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열흘 동안 전혀 120명이 모여서 마가이 다락방에서 그 마가이 다락방은 치엄도 가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본 적에 120명이 들어갔긴 할 정도로 그는 그리 크지 않은 자리.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우리 꿈과 사랑교회가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과 민족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어떤 핑계도 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기도입니다. 성도의 만능 열쇠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많다면,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오셨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임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인데 또는 사도들의 역사를 말한다. 그런데 또 다른 말은 기도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모든 교회들이 비전 가지고 사도행전 29장을 쓰자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9장, 써져야 합니다. 계속 복음이 전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야 됩니다. 몇 입으로요? 전심전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우리는 오늘도 사도행전 29장을 온 열방을 하여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살다가 떠나갑니다. 오늘 성도의 미션이 뭡니까? 성도의 사명이 도대체 뭐냐고요? 성도의 사명은 영원 구령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두고 갈 때에 복음을 위해서 영원 구령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산 것만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대통령을 하고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예수 한 명 전하지 못했다면 복음 구원하면 하지 못했다면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권세를 가져야 할 이유, 부자가 될 이유, 탁월한 인재가 될 이유는 그것은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개인적인 세상을 통해 내가 성취하겠다, 내가 욕망을 하겠다, 나는 이 부를 탁월하겠다, 그 탁월하게 써야 되겠다,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늘 이렇게 대할 때 묵상을 합니다. 건강을 캐는 것과 같다. 여러분, 건강 캐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저는 목회 중에 제일 힘든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사탄이 강력하게 도전해와요.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니까. 전신 후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삶의 문제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결제하면 간단한 줄 믿습니다. 그 결제를 주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정말 전심으로.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믿음과 기도를 일치시키는 거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한다. 기도 안 된다는 것은 내가 뭐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말씀의 순종도 믿음이 바닥을 헤매고 있어요. 기도도 안 되니까 내가 바닥을 헤매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작은 믿음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작은 믿음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도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이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죽지 말아야 돼요. 병 걸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소원대로 다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착각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왕왕 너무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제자들이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그들 기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감난산으로 갑니다. 겟세마네 동산 감난산 갑니다. 그게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 감난산하고 겟세마네 동산 틀리는군요. 죄송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가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면 잠자고 있어요. 그들이 부활의 진 주님을 확신이 갖기 전에는 기도 안 했다니까요. 제가 너무 심한 표현인지는 몰라도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게 이상하다면, 왜?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으니까.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쳐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 못 고쳤다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그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줬어. 그렇게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사람들이 다 가고 제자들만 남았어요. 남았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요구를 당할 수 없다. 그런 기적한 능력을 보면서도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흥금들의 찬양이 있죠. 자, 예수님의 생애는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구속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그 사역의 길을 가지고 3년 반 동안 제일 먼저 한 일이 40일 금식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것도 기도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전생에 이 땅에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그 살아난 생애는 전생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도 아니하셔도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부른 찬양 마지막 구절에 뭡니까?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다. 이 땅에 한시적인 생애를 살아온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승리할까? 바로 기도해야 된다. 그걸 보여주시기에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새벽 기도하기 싫으니까 못한다고 말하지 해야 되지.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냐고 불평하고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더니,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복음을 전하러 나갔어요. 이 미명은요, 밤이 끝나고 새벽이 오는데 가장 어두울 때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누가 철학기도, 한국교회밖에 철학 없어요. 누가 철학기도 만들었냐?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중요한 일합니다. 제자 12명을 선택할 때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더라. 아멘? 예수님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게 무슨 우리가 사인이 있습니까?
새벽의 기도는요, 매일매일 첫 시간에 나를 만나자. 그 시간을 드리라. 그 다음에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말아. 철야 기도해라. 밤새도록 기도해라. 그 사연이 들어있어요. 주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기도하러 갔댔어요. 기도는 훈련입니다. 제가 어제 한 청년과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화한 도중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소명을 받아 주의 길을 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지금 기도 훈련한다면 안 된다. 하루에 최소한 2-3시간 기도해라. 그랬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 이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기도는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잘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는 해본 사람이 기도한다. 왜? 기도에서 응답받고 기도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의 부여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유익이 되면요, 계속 그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손해보면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는 결국 훈련이다.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기도 한두 번 하게. 그러니까 거기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기도 훈련시켜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살아가신 생애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왜 살다 보면 일이 없습니까? 그렇죠? 자식이 아프기도 하고 내가 병들기도 하고 사업이 그저 내리막길 가기도 하고 직장 생활이 불안전하기도 하고 온갖 문제가 다 있는데,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주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자식이 약할 대로 약하게 헤매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바라봤을 때 얼마나 아버지가 아플까요?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요, 십자가를 달려서 그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는데 워낙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 맞고 피를 많이 해서 정말 고통 속에 있는데 이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로마 병년들이 자기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님, 우리가 생명 끝나는 순간까지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풍성하고 승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아주 큰 소리를 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버릴 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밀가루보다 너를 까부른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한 3시간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로마 병력 잡으러 왔어요. 로마 병력 잡으러 오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말고기를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칼을 간 자는 칼로 망한다 하면서 칼을 굳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이라도 12영이 되는 천사를 보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줄 아냐. 만약에 내가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성경이 이루자 할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건 예수님이 고난받아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러고 잡혀가셨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야바 때렸을 때 겨우 뒤따라가 뭘 치기 바라고 했는데 그 가야바 집에 있는 계집 중에 와가지고 너도 그 폐지 너 모른다 그랬습니다. 또 묻습니다. 맹세하면서 너 나는 저 사람 모른다 그랬어요. 3번째 또 했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면 모른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도와주다 보니까 자기 위급함만 바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닭 울기 전에 주님이 3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그가 그 말이 기억이 나서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앞에서 뭐라고 그랬다고? 예수님이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삶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어 제사함 받아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거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정의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과 선행의 성도는 하도 기도를 많이 들어가. 내가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기도하면 또 어떻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저는 제가 목회 현장에 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게 할 겁니다. 예, 지금 아멘 한 분은 저희 집사람입니다. 참 저희 집사람 둘이 주님 안에 만나서 목회 오면서 죽자 살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10년, 20년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어떤 건 당장 응답이지만 제 목회 경험으로 보면 주님 앞에 주님 뜻대로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때가 우리 때가 이때면 좋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딱 하나님 때에 맞게 해줍니다. 믿습니까?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한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뭡니까?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예수의 부활을 믿기 전에 이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활한 주님을 보고 40일 동안 하셨는데 계속해서 있었던 건 아니에요. 3번이나 4번에 만났는데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성에 기다려라.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합니까? 찬송하며 뭐 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하신 말씀을 그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이 성에 머물러? 왜 이 성전에 머물렀을까? 능력이 입힐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보고 그렇게 살고 기도할 때 반드시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어떻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강한 용사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2장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는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열흘 동안 이제 기도했지만 이게 50일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을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각 여러 가지 방언을 말씀했습니다. 3장 가보십시다.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아멘. 제9시에 뭐하러 올라가다가 성전에 가면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 올라가다 나면서 된 안진뱅이를 만나게 돼요.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살았어요.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할렐루야. 그가 걷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안진뱅이 일어났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2부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안내 세 가족을 인도하는 그런 안내서는 우리 목자가 있는데 지금 꽤 오래 비실비실하고 있어요. 기도도 제가 2번도 했는데 그래가 제가 보면서 아직도 몸이 그러냐 그러면서 기도할 줄 생각 안 하고 제가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능력이 떨어졌나 봐. 그전엔 기도하면 끄뻑끄뻑 났더니 왜 안 났지?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제 스스로 한 말이에요. 베드로와 야고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40년 동안 다른 사람에 의해 와서 구걸하고 있는 그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누구 할 수 있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쭉 넘어가면 이 사도행전은 계속 그렇게 4장 한번 오십시다. 4장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이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몸을 하나님께 소리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 열방이 분하며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가는 일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이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험하며 굽어보시고 또 종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다가 사도를 전하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갇히고 말았어요. 두들겨 맞고 이랬어요. 그 소리를 들은 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뭐 했다? 기도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오늘 이 사람들처럼 부활을 확신을 갖기 때문에 부활신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빌기를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삶에 모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세가족 공부할 때 학원 교회 생활할 때에 갈등의 부분 가르칠 때 말합니다. 예수 전도받아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이전에 세상에서 별로 관계 안 좋던 사람이 이 교회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회 오지 말아야 되겠죠. 꼴보기 시작할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교육합니다. 상대방의 약한 부분이 보이면 하나님이 왜 보여준지 아느냐?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사이이다. 내가 싫어하고 미워한다 그 사람 변화 안 돼요. 여러분 남편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양말 막 집어 던지는 남편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누가 변화돼요? 내가 변화돼. 양발 막 집어 던지고 세탁기 안 넣는 그 남편이 사랑스러워져. 잔소리가 변화될 거 내가 변화시킨다니까요. 지금 이걸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제발 세탁기에 그 다음에 양말 끄집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같이 살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전한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 결혼했겠습니까? 내가 변화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변화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세상 방법은 끊임없이 바가지 끌었습니다. 여러분 바가지 끌어서 남편이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신문이 낼까 보다 잔소리해서 남편 변화된 사람 데려오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변화시키세요. 이보다 더한 것도 잡혀서 죽게 된 지경에 빠진 그를 위해 기도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데 못합니까?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인생의 사사건 모든 문제,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미워하지 말고 시인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럼 내가 변화된다니까요? 내가 변하면 하나님 변화시켜준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면요, 그 영혼이 불쌍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영혼의 내 마음이 변화될 때 그때 그 영혼이 돌아온다니까요? 기도할 때는 불쌍한데 눈만 뜨면 한 대 주워받고 싶고 그런 마음 들면 안 돼요. 역상이 봐도 그 영혼 구원은 특히 남편이잖아요. 부모 형제가 있잖아요. 내가 내 마음 속에 내가 변화돼서 그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깝고 하나님 저 영혼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변화되는 그날 보십시오. 반드시 그 구원의 대상자가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변화돼요?
기도하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변화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인데 기도하니까 말씀 붙으니까 성령님 내 마음을 해서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오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고 계시는구나, 응답이 온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문제 사건들이 마음에 평강해질 때까지 성령님 내 안에서 만져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란 말이에요. 왜 조금 기도하는 내 기도 안 들어줘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 엄청난 상황 앞에서 그들 하나 앞에 저들이 왜 대적합니까? 빌기를 따며 정말 끝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해줘요. 이 내용이 제가 하면 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옵니다. 7장 5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 들으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하며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같이 읽어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다. 그런데 이 앞에 지금 스데반이 그 고통 속에 가면 이 사울이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강력하게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인데 지금 스데반의 죽는 지금 감독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스데반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중복 기도인데 후일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누구의 기도였을까요? 스데반의 기도예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라고요. 쭉 갑니다. 12장에다 가보면 베드로가 갇혔어요. 내일 사형 선고 받는데 온 교회가 그 사실을 온 교회가 기도에 전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어떻게 합니까? 옥문을 열고 어떻게 나오도록 만듭니다.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뭐합니까? 거기에 참여하고 기도하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님 하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내 삶 속에 끊임없는 능력, 감옥 같은 것, 갇혀놓고 내 삶에 답답한 거 얼마나. 그런데 우리가 꼭 문제를 당해서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계속 선지적 기도, 미래 앞으로 될 일이 이루어질 꿈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앞으로 될 일이 기도해요. 그래, 우리 기도가 꼭 문제만 당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성숙된다면, 우리가 부활 생활을 더 능력의 삶을 살려면 앞날 모르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비전이 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이기는 법이다.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기도할 때 우리가 손을 든단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는 내 고백이에요. 내가 졌다고 말할 때, 하나님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이긴다. 아멘? 긍금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고향으로 이제 성공해서 돌아오는데 형이 20년 전에 원수 맺은 관계 때문에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다 보내고 야곱 나루 때 혼자 남습니다. 그때 어떤 사단이 나타나요. 밤새도록 실험합니다. 그 실험이란 말은, 그게 실험했단 말은 말이 달려갈 때, 전속력으로 달려갈 때 문지를 막 날리는 상황을 말하는데 바로 밤새도록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뼈가 부러졌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르냐? 하나님과 사람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무릎으로. 자기는, 이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손을 놓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이 나의 축복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 때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네가 이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질 수 없는 분이에요. 어떨 때 저줍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전심전을 하나님에게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져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 부활이 이념과 상식과 이론이 아니라 내 삶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돼. 이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능력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승리의 간증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